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29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29편 내용은 주님의 목소리의 위엄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은 1절부터 2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권능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그리고 3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왜 경배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예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은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에게 힘과 복을 주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9편은 다윗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위경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산들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찬양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좀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이 전체적인 내용은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그런 신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와서 이제 모든 그런 가나안 신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신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신이시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장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소개되는 존재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여러 가지 많은 학자들의 해석에 논란도 있지만 실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바로 신들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베네 엘림, 신들의 아들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이 각 나라마다 이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을 꿇고 나와서 그들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우상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굴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조금 더 나가서 2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바치라, 돌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 특히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자 하는 그 신들 역시 마찬가지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나와 예배, 경배 드리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부분인가? 3절부터 9절까지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자, 이제 3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3절에 여호와의 소리, 4절에 여호와의 소리, 5절, 그리고 7절, 8절, 9절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여호와의 목소리가 얼마나 위험 있는 목소리인지, 그러한 여호와께 경배 드려야 할 이유를 조목조목 예증적으로 지금 설명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 위에 있다. 그러면 이 물은 어떤 내용인가? 뒤에 이제 병행구절, 짝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름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는 뇌성이 발하고, 그래서 비가 돼서 이제 많은 이런 어떤 물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나타나는 많은 물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느냐? 바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공포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두렵고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물, 하나님은 그들을 뭐한다? 지금 그들 물 위에 계시다. 그러면은 그런 대적과 같은 물을 밟고 계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그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인 그런 바다, 물, 그런 사람들의 대적 세력도 완전히 발로 밟고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어떤 목소리를 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우레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이 영광은 어떠한 영광인지 우레소리를 아예 형상화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악한 영들의 권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권능 자체도 밟으실 수 있는 그런 여호와의 목소리의 위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뭐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 창조의 능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전능의 목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은 빛을 만들어냈고요. 궁창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은 궁창을 만들어내는 전능의 그런 어떤 목소리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좀 더 우레소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의 그런 능력의 목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는 어떠느냐?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위엄 있는 목소리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 신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대적하는 수준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신들은 모두들 항복하고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이지, 인간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들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 신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경배하고 그 신들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자기 자신들이 경배받고자 하는 그런 공포의 대상 물들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짓밟는 그런 권능의 위험의 목소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임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소리에 그런 어떤 힘이 있고 권능이 있는가 하는 내용을 5절 네 번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뭐를 꺾었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백향목을 꺾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백향목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해당이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백향목을 마치 그들의 이제 신들처럼 이렇게 섬기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백향목 그러면은 아주 높이 이렇게 뭡니까? 자라는 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견고한 나무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쉽게 꺾어지지 않는데, 그 단단한 나무조차도 하나님의 소리는 어떻게 되버려요? 꺾어버린다, 그 말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 자체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위엄의 목소리, 능력의 목소리가 바로 여호와의 목소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6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같이 뛰게 하는도다.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레바논의 송아지가 뛴다, 그리고 시론의 들송아지가 뛰게 한다,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레바논과 시론, 이 내용은 산을 얘기합니다. 이 레바논의 가장 높은 산을 무슨 산이라고 하냐면 시론산, 이것을 헤르몬산 이렇게 지금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은 그 높은 산이 견고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산들이 자기의 나라를 지키고 자기들의 어떤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준다라는 그런 어떤 신들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레바논이나 그런 시론산, 이 내용들은 가나안의 신들의 또 다른 그런 어떤 의미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러한 레바논의 그런 어떤 산, 가장 높은 시론산 역시 마찬가지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딱 발하니까 산들이 어떻게 돼요? 막 뛰는 거예요. 어떻게 뛰느냐? 송아지처럼 두려워서 떨고, 그리고 들송아지처럼 아예 그냥 더 요동하면서 뛰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인간들은 이를테면 두려우니까 많은 그런 어떤 자연들을 그들의 신을 이렇게 신으로 해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는 그런 신들조차도 이제 떠는 그런 모습이죠. 이 산들조차도 떨게 만든 위엄의 목소리요, 능력의 목소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섯 번째,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화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화염은 번개, 심판의 그런 어떤 신, 이렇게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버려요? 꺾어버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8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섯 번째 여호와의 소리가 이제는 뭘로 이렇게 이동하느냐? 광야를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산들, 높은 산들도 진동시킬 뿐만 아니라 넓은 광야 그 자체도 뭐예요?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이 광야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 섬기는 신들의 또 다른 그런 어떤 표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점점 점층법적으로 많은 물, 사람들은 그 바다를 두려우니까 아예 섬기는 그런 어떤 존재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백향목도 섬기는 존재요. 그리고 레바논의 그런 어떤 산들도 섬기는 존재요. 그리고 이제 번개나 그런 광야도 섬기는 존재임인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면 그런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조차도 항복하고 경배하는 그런 위엄의 목소리가 누구냐? 여호와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살림, 이 내용도 가나안들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살림, 그들은 밟고 사는 모든 삶의 터전을 뭐라고 하냐면 살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나무가 있어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들 가운데 빽빽하게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이제 그런 나무를 우리는 살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살림 자체를 말갛게 한다는 것은요, 나무 한 나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말씀 한마디로 여호와의 소리가 선포되었을 때 다 이제 말갛게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마치 메뚜기 떼가 이제 날아가면은 모든 초목이 다 황폐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과 같은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의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은 레바논은 북쪽에 있는 거고 광야는 남쪽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대상이 되든지, 어떤 신들이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모두 다 그 말씀 앞에 항복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두 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능력을 다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위엄의 목소리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번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완전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든 어떤 대상이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이렇게 복종하는, 항복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어떤 위엄의 목소리를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실을 보고 있는 이제 천상세계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성전에서, 이 내용은 하늘 성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그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영광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어떤 내용 속의 최종적인 결론은 어떤 부분입니까? 10절 1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홍수는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까? 자, 3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그러면은 이 물은 바다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발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는 그 구름 위에서 비가 내리고 그 비가 삽시간에 뭘로 바뀌어지는 거냐면 홍수로 바뀌어져요. 그러면은 홍수가 밀려오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사람들에게는 바다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 공포와 위험보다도 더한 공포와 위험이 어디 때 나타나요? 홍수 때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성 끝에 맨 마지막의 결과물은 홍수인데, 이 홍수는 다른 표현으로 악한 세력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그런 어떤 세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대상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을 아예 완전히 정복한다, 깔고 앉아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근데 어느 때까지냐?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깔고 앉으시는 그런 어떤 분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물을 보고 공포와 그런 어떤 두려움에 쌓이고, 홍수처럼 공포와 두려움에 쌓이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아예 이제 잘 다스려야 된다고 해서 이제 신처럼 받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는 그 피조물들이 아주 견고하다고, 요동치 않는다고 해갖고 광활하다고 해서 그런 신들을 섬겨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자체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것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내용이 11절이에요. 자, 11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자기 백성은 뭘 얘기합니까? 이 두려움, 그런 공포의 그런 어떤 대상에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자연 만물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런 신들조차도 항복시켜서 굴복시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런 어떤 그런 아주 위대한 존재가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자에게 이제는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이렇게 발로 밟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사인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11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처럼 밀려오고 바다처럼 이제 공포와 위험을 그런 어떤 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자, 이제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참 평안을 누려요. 주무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평강의 복을 우리들에게 준다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평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 풍랑을, 바다의 그 풍랑을 바라보고 베드로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그 바다 물 자체도 밟고 걸어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위엄의 말씀이 얼마나 이제 능력의 말씀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자들에게 힘을 주시되 이런 모든 악한 세력을 발로 밟을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그러한 참 평안과 안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복으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 이제 접하게 되면은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위험하고 두려운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건강에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고요. 물질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회사에 큰 문제가 있는데,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돈이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막연한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에 이 모든 밀려오는 홍수처럼, 많은 바다의 물처럼 이런 큰 문제를 완전히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10년 가운데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신 힘을 가지고 이제는 문제를 발로 밟고,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실 그런 어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신 참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이미 이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고자 할 때 이겨놓은 싸움을 날마다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문제 가운데 자연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목소리의 그 위엄, 이 내용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로 모든 문제를 발로 밟고 주님이 허락하신 평강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요, 능력자요, 축복자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9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우상들도 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경배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인 것처럼, 모든 인간들을, 이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로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통해서 문제를 밟고 이제 날마다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